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지 그 신학적, 성경적, 영적 배경을 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 비밀이 십계명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이 상처를 줘도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모님이 상처를 줘도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효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축복받고 장수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도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아무리 환상과 꿈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밤을 새 기도한다 한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 천국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는 사람된 가장 기본 도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영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악한 분일 때가 우리에게 딜레마가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데, 상처도 너무 끔찍한 상처를 주는데, 또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는데 그러한 부모님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원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의 배경에서 하나님은 그 영적 원리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남동생은 강남에 있는 큰 대형교회 안수 집사고 부인은 권사님입니다. 그 교회는 그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된 교회인데 안수 집사고 권사 정도면은 그 교회에서 그 소천에서 원로 목사님에 의해서 얼마나 제자훈련을 받았을까 가늠됩니다. 근데 그 아드님 내외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을 유산을 해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그냥 점유권을 갖고 소유권을 갖고 교회에 그 집을 월세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수 집사 내외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소송하는 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성공해도 천국을 못 가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떠한 넘어짐도 시련도 혼란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이겨내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어떠한 죄의 유혹과 미혹과 흔들림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방탕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이는 이로 귀는 귀로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에 맡기지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피해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는 이로 귀는 귀로 그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613개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70, 80, 90 동안은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뭘 준비합니까? 이민 비자를 준비합니다. 영어 공부를 준비할 거고 미국에 내가 사는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그곳의 문화가 어떤지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우리의 얼굴이 우울해야 되겠습니까? 슬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모든 일에 합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까요? 싫어할까요? 존경하겠죠.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교회 오고 싶어 할까요? 안 오고 싶어 할까요? 오고 싶어 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과 내용과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받기 받으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월요일쯤에 율법학자 600여일째 율법을 날마다 쓰고 연구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어떤 계명이 600여일째 계명 중에서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이 613개 율법을 꽉 짜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참깨를 꽉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깨를 꽉 짜면 들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613개의 를 꽉 짜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잘 우리 삶에서 잘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원인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읽으면 이 말씀이 글자지만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식세계에서 이성적으로 이적으로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이성세계에 들어오면 내 이성세계 지식세계는 내 영혼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내 무의식 속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런 말씀을 계속 읽으면 성령님이 내 영혼에서 역사하셔서 나는 죄인이고 무능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고 선으로 대하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답니다. 그래서 뭐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하루에 10장 이상 읽어야 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미국에 있는 어느 성경 연구소에서 임상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성경 하루에 1장 읽는 사람, 2장 읽는 사람, 쭉 10장 이상 읽는 사람, 이렇게 그들의 삶과 성경 읽는 장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몇 장 이상 읽어야지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보니까 일주일에 최하 40장 이상이요. 통계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신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습니다. 일일이 사람을 한 1000명가량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성경 하루 읽는 것과 자신의 삶의 변화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최하 몇 장이요? 40장 이상이요. 그런데 이 실험이 20년 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제가 하루에 10장 이상 읽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최하 60장 정도 읽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인생길입니다. 여호와의 길, 예수님이 주신 인생길을 우리가 알려면 뭐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또박또박 한 글자, 한 문장,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장 이상을 골고루 구약, 성문서, 신약, 성경 골고루 이렇게 쫙 읽으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를 다른 말로 더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먼저는 내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와 형제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그리고 너를 가장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 성경책이 다 그 내용입니다. 이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장 이상 늘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지적으로요. 저는 그래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나마 떳떳하게 들림받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 가게 하며 가깝게는 예수님 구름 타고 곧 오실 텐데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흰옷 입고 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다민성교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있었던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박해와 환란이 7년 대환란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대박해와 대환란이 함께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겪잖아요. 저는 그 목적을, 그 아픔과 상처와 환난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런 말씀을 갖고 붙들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말씀 붙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상처가 올수록 내가 그 상처에 그 환난의 고난에 내가 휘청거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 진짜 환난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능히 환난아 내게 오라, 고난아 내게 오라, 박해아 내게 오라, 미호가 내게 오라, 유호가 내게 오라,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큰데 외치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613개 율법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두 계명을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말씀이 오늘 10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부모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이제 나머지 이제 611가지 계명은 이 10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이 10계명의 배경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10계명의 배경이 매우 안타까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들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후손들이 너를 통하여 너희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고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텐데 너희들 후손들이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어서 약 400년 동안 살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때 야곱이 자기 식소를 데리고 남자만 70명, 여자들과 어린아이 포함하면은 약 3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야곱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가뭄이 듭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요셉이 어릴 때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땅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 땅은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요. 그래서
요셉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7년의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풍년 이후에 7년의 가뭄으로 흉년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줘서 요셉이 애굽에서 식량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 가뭄이 와서 팔레스타인 그 중동 땅에는 식량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게 하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황금마차로 모셔옵니다. 애굽 땅으로 모셔오고 어느 땅에 살게 하죠? 나일강 삼각주 그 푸르른 땅,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합니다. 그때 그곳에 몇 년 살았어요? 약 43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굉장히 패러독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결론의 직전에 모든 걸 한판에 뒤엎는 그러한 아주 극적인 대반전을 이루시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발화를 이스라엘 땅에서 하신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하십니다. 70명이 가서 430년 동안에 약 250만 명 이상 되는 민족으로 크게 민족이 형성됩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요셉이 믿던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에스겔 20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안타깝게도 애굽의 신을 믿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약속을 이루시려고 430년 그들이 애굽 생활을 지난 다음에 그들을 인도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6월절에는 명절이 생깁니다. 그리고 50일째 그들이 도착한 땅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50일 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농사들기긴 하지만 첫 수확 이후 49일 지나서 50일째 오순절 이렇게 농사들기로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애굽을 탈출하고 50일째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인 오순절 명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 도착합니다. 47일째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정결의식, 성결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을 뺑 둘러싸고 그리고 시내산을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3일 동안 옷을 빨고 온전한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다 성결하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됐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백성들이 시내산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시내산이 요동칩니다. 번개와 천둥과 이 환한 이 대낮이 흑암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땅이 울리고 막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우리 사람이 무서워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큰 천둥과 번개와 땅이 울리고 흑암이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임재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천둥과 번개가 크게 들립니다.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위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시내에서 올라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했어요?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 우리에게 전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선악과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시내산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파는 나중에 봤습니다. 돌파는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시내산 혼자 올라가서 있을 때 돌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식한다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가 됩니다. 혼인식을 하는 광경인데 신부가 신랑과의 결혼식장에 신랑은 너무 기뻐서 데코레이션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막 그런 거, 자연을 갖고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나셨어요. 막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우렁차게 울리게 하고 천둥 소리가 나게 하고 막 조명도 번개를 붙이시고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백성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혼인식을 기쁘게 준비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쁘셔서 그렇게 자연을 가지고 혼인식을 준비하는데 왜 사람들 그걸 못 알아볼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성을,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 제목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신부가 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한 혼인사학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신부들, 너희들은 신랑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랑을 섬기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예. 너 신부는 신랑의 사진 외에는 다른 남자 사진을 넣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 그겁니다. 진짜입니다. 예. 너 신부는 신랑의 명예를 위해서 절대로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을 피해주지 말아라.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사모하는 날을 정해서 신랑을 늘 생각하라 이겁니다. 왜? 신랑이 멀리 외출하고 와야 돼. 멀리 볼일을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신부가 언제나 바람 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사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신부가 나타나지 않은 결혼, 원래는 하나님 다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십계명 배경이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라서 맞습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해석했는데요. 우리의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해석은 누구 것을 봐야 돼요? 유대인 것을 우리가 참고 삼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십계명 돌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돌판, 하나는 사람 돌판입니다. 사람의 계명 돌판입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돌판입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돌판 하나는 사람의 계명에 대한 돌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세상에 하나님 돌판에 있는 겁니다. 끝에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5계명이 사람의 돌판에 있어야 됩니다. 6계명, 10계명까지 사람의 돌판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이거를 하나님 돌판에 맨 아래 적어 놓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께 효도할 때 이 두 돌판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악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너무 줄 때, 그때 우리 사람은 죄의 본능을 따라 이는 이루 귀는 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하지 내가 존경하고 효도하고 싶지, 부모님이 정말 원수가 될 때 그 부모님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상담학적으로 부모는 양육자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양육자는 피양육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두 가지 존재가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주는 존재이면서 또 가장 상처를 많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제일 먼저 우리가 조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카운셀러 상담가는 이제 역추적합니다. 아, 부모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어머님이 이런 분이었고 아버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거를 그 사람이 인지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해답은 있어 없어요? 솔루션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상담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상담으로 치료하는 방법 유일한 건 뭡니까? 인지치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담으로서의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을 가장 많이 자녀에게 주는 것과 동시에 상처도 가장 많이 줍니다. 이 평행점에서 상처를 더 많이 주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을 때 이 상처가 그 자녀의 성품의 형성의 원인이 되고 배경이 됩니다. 그 자녀가 긍정적인 사람, 아주 진취적인 사람, 역도적인 사람 또는 부정적인 사람, 꼬인 사람, 그 근원을 찾아보면 대부분 부모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부모님의 영향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 되면 부모는 내가 택할 수 없어서 운명적으로 만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주고 나에게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흘러온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를 내가 인정하지만 그것을 내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의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쉽게 돼야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제 목사 친구 한 사람이 고아 2명을 키웠습니다. 목사로서 부모 없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 특이합니다. 친자보다 양자를 더 사랑하잖아, 보통, 그죠? 보통은, 그죠? 우리가 보통 내가 낳은 자녀보다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를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잘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예,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할까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이 아이들이 어긋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담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이 연구했다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말 못할 때 어릴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고 갔을 때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어린아이는 정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상처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자신의 삶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상처가요. 항상 어긋난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간다 합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 옆에서 보면서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막 이렇게 말썽 부린 걸 보고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논문에서 신생아가 부모가 버릴 때 깊은 상처가 있다는 그 논문에 제가 긍정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치유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상처가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버린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버린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악한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줄지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버린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믿는 거듭난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안수집사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들이 제자훈련 얼마나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소천사 원로 목사님한테요. 근데 그들이 아버님의 유산 집 때문에 어머니한테 유산을 빨리 주라고 소송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재산이 많은 가정은 부모님이 그 재산을 살아생전 나눠주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을 안 해주고 돌아가시면 90%가 자녀가 뭐가 돼? 대부분요?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제가 똑똑히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돈이 한 푼이면 가난한 부모님이 죽을 때 그 형제들은 사랑이 늘 유지되는데, 재산이 많은 부모님이 죽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형제끼리 자매끼리 원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에 갇히게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비참한 죄의 상태에 놓이게 돼서 사람들이 부모님을 효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본능이 강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능력이 약한 거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손가발에 대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며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사망 권세에게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을 때에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영적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본어게인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이게 적용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체험이요, 이것을 주장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이퍼 칼빈 사학리처럼 하이퍼 칼빈즘 가지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이 정도 단계에서는 부모님이 상처 줄 때, 부모님이 악한 분일 때 그분을, 나를 낳아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역부족합니다. 역부족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고통 준 사람, 특히 부모님이, 친구 간에, 직장에서 나를 상처 고통 준 사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다 같은 사랑을 품는 큰 그릇이 되고 싶은데 생각과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거듭남의 교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콱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반드시 하셔서 위대한 탄생을, 성령님이 주신 위대한 탄생을, 새롭게 태어남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말하는 언어가 바뀝니다.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귀하게, 끔찍하게 공경하고 사랑하게 된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인생의 뭔지를 깨달은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매일 술 먹고 살림을 때려보시고 때로는 칼을 휘둘면서 처자를 죽이겠다고 망나니 같은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어떻게 이런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냐? 야, 내 인생이 왜 이런 데 태어났을까라고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석양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살까라고 고민에 빠졌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가 아니었고 원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등장하면, 술 먹고 나타나면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고 동생들 데리고 맨발로 뛰어나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집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아니고 원수였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계신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가 어깨동무라는 월간지 책을 사다 주는 아버지가 저는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네.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목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오늘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친구 아버지는 하나님께 집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속으로 미쳤다. 이거는 미친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충격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났을 때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집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살 곳이 없어서 목사님 집에 방 한 칸에 들어서 살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님을 만날 수 있을까? 너는 참 부럽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술 먹고 때려부시고 저희 어머니를 때리고 저희를 막 때리고 저희를 도망가고 거의 뭐 하루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 칼을 몇 번 제가 들은지 몰라 아버지를 죽이려고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강사 목사님 오셔서 원수를 용서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을 외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말씀 붙들고 교회 가서 고민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아버지를 내가 효도하라고요? 하나님, 전 못합니다. 죽여도 시원찮은데 저런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하다가 한 달 정도를 씨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신의 한 수를 찔르셨습니다. 뭐냐면은, 저렇게 망나니 같은 아버지일지라도 너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네가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너를 이 세상에 낳아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원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나를 낳아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저는 외면할 수 없고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제 아버님이 술 먹고 그냥 살려면 때려부수고 그럴 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타났는지 몰라요. 성령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 얼마나 속상하면 이러시겠습니까? 제가 성공해서 효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마음엔 분노가 가득하고 너무 미운데 제 입술은 그분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성공해서 효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지르고 난리던 그분이, 그 광기가 갑자기 탁 멈추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래,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그분을 이렇게 눕혀드리고 손을 잡고 막 울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전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뭐 눈에서 정말 파란 불이 날 정도로
광기 어린 눈빛이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칼을 휘두르고 막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런 일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커서 반드시 효도하겠습니다. 네, 마음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밉지만, 제가 그렇게 노력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마귀 역사가 딱 멈추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술 먹고 칼 들고 살림을 부수고 우리를 죽인다고 휘두를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가 그 칼을 빼서 아버지를 찔러 죽이려 할 때 그러한 분노가 그 순간에 제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너를 낳아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겠냐는 성령님의 그 명령에 제가 아멘하고 한번 해봤는데 그 미친 사람의 광기 어린 그 폭력적인 그 광기가 한순간에 탁 멈추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행패를 때마다 제가 따뜻하게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속상하셔도 진정하십시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낳아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고등학생인 제가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원수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한 사람. 근데 제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행해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보니까 귀신 역사가, 마귀 역사가 딱 멈추는 것을 경험하고 제가 그 이후로 평생 그렇게 했으면, 다행히 안타깝게 그분이 예수를 못 믿고 죽으셨지만 좀 안타까웠죠.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 합니다.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목사님이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막 쌍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결혼식을 깽판 부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제 아버지였어요. 제가 뒤통수가 후끈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 한간 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여러분 결혼식장에 여러분 아버님이 술 먹고 깽판 부려봐요. 기분 어떻겠어요? 근데 후끈거리긴 했어요. 뒤통수가. 그러나 저에게는 아버님을 향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이미 용서해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버님이 막 저한테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라서 제가 웃으면서 술이 왼수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약속드렸어요. 나를 낳아준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효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 역사가 멈추고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상처에 대한 그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공황장애 같은 것을 앓게 되거든요. 제가 이게 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가게를 가서도 물건을 사야 되는데 말을 떳떳이 못하고 당당히 못하고 쭈삣쭈삣거리는 내 모습을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이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택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환경을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계 조절을 예수님 십자가 볼로 끊어지게 하소서. 나시하는 예수님 이름에 가노니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모든 더러운 귀신의 조조와 마귀의 조절 끊어질지어다. 제가 10년 외쳤습니다. 교회 가세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요. 예? 대학 때 20대 때 교회 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나의 상처를 씻어달라고 막 호소하고 외치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가게를 조절 끊어달라고 막 20대 때 교회 가서 3시간 4시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개와 상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수없이 읽었는데 한 10여 년 20대 때
불처럼 하나님께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인데 그게 20대 후반에 그 말씀이 제 눈에 꽉 들어와서 제가 감격의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저의 모든 상처와 저의 연약함에서 그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 붙들고 제가 자유하는, 제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마귀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립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의 다 걸려 있어요. 부모님에 한 상처와 원망이 다 걸려 있어요. 날 낳아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의 비밀이 그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 돌판과 사람의 돌판 두 개가 하나의 돌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된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애석하게도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보고 종교라고 외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종교라 이겁니다. 매일 꿈과 환상을 찾아다니고 쓰러진 것만 찾아다니고 영적 현상만 찾아다니고 예언만 찾아다니고, 이거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해요. 특히 무슨 사랑으로 해요?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 사랑이 내가 실천할 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주신답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아버지를 이어받은 그 상처 때문에 10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3시간, 4시간, 5시간 막 20대 때 기도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었고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붙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를 치유해줄 뿐만 아니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도 알려주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다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을지라도, 나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원한을 주신 부모님 할지라도, 나를 버린 부모님을 할지라도요, 그 부모님을 나를 낳아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극진히 효도하고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부모님도 버리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2009년 일본 내무성의 통계에 하면 한국과 일본은 18세, 24세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국은 35%, 일본은 28%였고요. 영국은 66%였고 미국은 64%였습니다. 한국이 효도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 지난 과거입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한국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약 2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은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한민국이 과대포장되고 진실을 모르고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이 한국이 병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외면하는 시대가 대한민국 사회인데,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나님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아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외치게 하소서.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외치게 하소서. 아무리 꿈과 환상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성경을 신학으로 박사할지라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십계명의 비밀은 부모를 공경하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올라 교회가 부모님께 효도하자고, 나를 낳아준 이 은혜 하나만도 갚을 길이 없다고, 부모님을 사랑하자고,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이 운동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우리 힘을 안 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모님 안 계신 분은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준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